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위에 여기 모였네.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러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새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 죄와 수치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우리 자매님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다같이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주 이름으로 우리 박수로 거룩한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우리 목소리로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우리 회중들로만 주님 우리 위해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우리 더 크게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거룩한 용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0년 10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커스 워십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리고 연이어서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마커스 워십과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의 주 날 먼저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나게 할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그 세상에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함께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 예수. 하늘에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소망 내서 어떤 고난이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수요일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그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꼭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번제물처럼 완전히 태워져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고집도 모두 주님께 태워져 온전히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과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처음과 끝이 같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셨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에서부터 다시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그의 성공과 실패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과 또 하나님의 복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시작에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회복해야 될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루고 싶었던 세상,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그러니까 큰 민족을 우리 아브라함식으로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절 2절에 나온 말씀과 연결이 되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목적 방향이에요. 사실 이건 또 따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하나하나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얘기를 좀 진중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알려드리는 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간단하게 나눌 이야기죠. 그 이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식으로 하자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요,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성장주의 그리고 성공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닌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이 땅을 정복해가는 그 단계로서, 이 땅을 잘 다스려가는 단계로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에는 아주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 목적 자체가 성장이 되기 때문에, 성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굉장한 함정이에요, 사실은. 성장에 가는 과정에서 100% 이 유혹을 받게 돼 있거든요. 100% 이 유혹,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는, 내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방향으로 반드시 사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낳는다라고 하는 말, 그 자손이 많아지기 위해서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슬람은요, 아이들을 엄청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이 잘 안 낳잖아요. 특별히 우리 저출산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출산 시대잖아요. 안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슬람은 엄청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이민 간 그 이슬람인들은 엄청나게 아이를 낳고, 또 우리 원래 본토에 살던 유럽인들은 아이를 안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몇십 년 후에는 유럽이 이슬람화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슬픈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아이를 많이 낳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도, 아이를 낳아서 땅에 번성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사실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진짜 나타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양육하고 세운 사람들을 내 아들이다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는 낳은 자식에게 복음을 심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진짜 낳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으로 낳는 것보다는 영어로 낳는 것, 복음으로 낳는 것, 나의 신앙의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이런 유혹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고 지금도 도전받고 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 불러 모아서 우리 교회 채우고 싶은, 정말 한 영혼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그거보다 더 많이 다른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서 성공하고자 하는 한 목사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곳에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함께 일할 일꾼들이 모여야 되겠죠. 이게 지금 저는 이걸 다 설명하자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실 초신자들만 모이면 일이 안 돼요. 헌금들도 안 하시고 봉사도 안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개척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정말 동역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함께 일할 복음의 일꾼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분들이 훈련돼서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을 낳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커지고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해져야 된다. 우리 창대한 교회 이름처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명령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들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라고 나온 창세기 1장의 말씀, 1장 28절에 나온 말씀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가 될 텐데요. 75세 때 떠났어요. 75세 때 떠나면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40에서 50 사이, 제 나이 정도 됐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니까 한 50세 정도, 50세 간 넘은 저 정도 나이에 떠나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게 참 쉬웠어요. 떠나는 게 쉬웠던 이유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쉽게 떠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은 떠나는 게 굉장히 쉬운 상태가 아니었어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기원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20년에 사는 저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이사 가는 거 이삿짐 센터도 있고 하여튼 이사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사하는 일이 저 같은 경우 홍천에서 여기 올 때 왔다 갔다 몇 번 스타렉스로 몇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났어요. 짐도 많지 않고 혼자 옮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옮기려면 쉽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원전 2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옮기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거기에 무슨 상황이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엘. 이게 무슨 말이냐? 레위기 25장 25절 그리고 이런 여러 성경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 팔아. 자기 소유도 팔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나중에는 안 되겠으면 정말 몸까지 팔아서 노예가 돼요. 딴 사람의 종이 돼. 그러면 이제 가족들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나와요.
이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라는 말이거든요. 기업 물을 자가 나와서 뭘 해주냐면 이제 그걸 살만한 사람, 다시 되찾아줄 만한 부를 가진 사람이 와서 노예되었으면 노예된 값을 치러주고 다시 돌려놓고, 잃어버린 땅이 있으면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고엘 제도화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불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문화된 건 아니고 그냥 관습처럼 이렇게 내려오던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부터 사정이 안 되면 빚을 내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부를 가진 사람, 재력을 가진 사람이 돌려주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서 되돌리게 한다는 거죠. 이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가족들 간에 형성된 뭐 복지제도라고 할까요? 가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그 사람들이 잃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기업 물을 자는 친족 사회에서 서로에게 어려움을, 그러니까 환난 상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거네요. 어려움을 함께 돕고 어려울 때 가족이 나서서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말이 있냐면 민수기 35장 19절에는 뭐냐면 피를 보복하는 자, 이것도 고엘이에요. 비슷한 의미지만 또 다른 의미예요. 지금은 잃은 것들을 찾아주는 자, 기업 물을 자가 됐잖아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고엘이 이런 식으로 해석됐냐면, 누군가 내 친족을, 내 가족을 상해를 입혀서 팔에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 그래서 이걸 보복해 줄 자들이 모여서 가서 다시 복수해 주는 거예요. 내 팔을, 우리 친족의 팔을 부러뜨렸어, 너 일로 와. 너도 팔 부러뜨려. 가족이 가서 복수해 주는 거예요. 살인을 당했으면 가서 살인을 해주고. 이게 되게 무서운 법이죠. 근데 어떻게 보자면 그 당시에는 이게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내가 친족이 있다라, 이렇게 친족사회에서 친족이 있다는 건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줄 고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걸 떠나는 거야. 여기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 내 고엘들이 모여있는 이 친족 사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부를 잃고 가난해졌을 때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나의 것을 채워줄 사람들을 떠나는 거고, 내가 어떤 이들에게 상해를 입고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가서 대신 갚아줄 그 고엘들, 이 친족들이 모여있는 이곳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이야 법이 있고 어딜 가든지, 지금 저는 여기 외지에 완전히 처음 온 곳 김천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김천 사회에 제가 와도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우리나라는 또 치안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대도 있고, 뭐 저는 2020년에 살고 있는 저는, 기원 후 2020년에 살고 있는 저는 외지에 가도 경찰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 이사를 가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요즘도 뭐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막 많은 해를 입는다고, 귀농했다가 상처 입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치안이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떠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그래서 귀농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도 지금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2020년에도 그게 존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기원전 2000년에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고엘이 없어. 나의 안전이 완전히 뺏겨버리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잠언서 23장 10절 11절을 보면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고아들,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겨우겨우 얻어낸 그 땅 뺏거나 침범해서 불이익을 입히지 말아라. 그들의 구속자가 고아들을 위해서 대적해 줄 것이다. 이 구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구속자가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고아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엘,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참 많아요. 이런 얘기들. 이사야서 41장 14절에도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이건 한참 전에 쓰여진 예언이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한 예언이지만 이 글을 본격적으로 읽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버려지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너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땅도 뺏기고 민족의 정체성도 뺏기고 막 여러 가지로 다 뺏긴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 주신다. 여기도 구속자가 고엘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고엘 되어 주신다. 고아들의 고엘이 되어 주시고 포로된 자들의 고엘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내 친척이라는 내 친족이라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그 고엘을 떠나서 진짜 참된 고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날 수 있었다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정된 홍천에서 떠나서 정말 불안정한 이 김천에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 고엘이 더 셀까 하나님 고엘이 더 셀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연코 하나님 고엘이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수억배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한 보호자, 강력한 인도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를 지켜줄 그 친족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보호부로서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더 강력한 고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원리,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이 완전해요? 그 땅이 완전 예비되어 있나요? 모세로부터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엔 이미 거주민이 있어요. 그 땅에 빽빽들이 들어찬 거민들이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다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들은 그들만의 고엘 제도가 있어요. 똘똘 뭉쳐서 그들은 보호해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나그네들이 찾아가면, 나그네들이 가다가 이 잘못된 친족 공동체에 붙들리면 그 친족 공동체 그 나그네를 죽이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도 괜찮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들고 다 뺏길 걸 각오하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예비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제가 실제로 느꼈지 않습니까? 파주에서 하늘동산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 저는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준비되어 있었나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목회를 내려놓고 순대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어요. 물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홍천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 김천으로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을 열어주시죠. 지금도 저는 그 길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심령이 조금이나마 저는 느껴지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 있어요. 몰아가시면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은 모든 게 다 예비돼서 막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한 첫 번째 행동들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 오늘 큰 교훈이에요.
어떤 행동들을 했습니까? 그가 세겜과 또 베델과 아이 사이로 지나고 헤브론으로 지납니다. 아주 요충지예요. 세겜은 이스라엘 북쪽에 딱, 베델과 아이 사이는 이스라엘 중심부에 딱, 그리고 헤브론은 밑으로 남부에 딱,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요충지. 근데 그곳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문제가 눈앞에 있고 문제가 앞에 있는 첩첩산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해도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사용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뭘 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의 삶을 삽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는 그곳, 힘들고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곳,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돼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 제단을 쌓는 곳.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스림, 그리고 복이됨. 다스림은요, 재물만 예로 들어봅시다. 재물을 다스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채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짐의 과정이 쭉 있죠. 그 채워짐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으로 그 내게서 축적된 그 은혜와 사랑과 복들이 퍼져나가서 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복의 통로가 돼서 퍼져나가는, 하나님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전해지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장 좋습니다. 근데 그 성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장이어야 되는데 결국 유혹을 받고 넘어가는데 뭐로 넘어가냐면 다스림이, 물질을 예로 놓고 쓰자면 물질을 다스릴 때는 나를 통해서 와서 퍼져나가는데 이게 물질을 섬기게 되면 나를 위해서 들어왔다가 고여버립니다. 고여버려서 거기서 썩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보던 눈이 하나님 안 보고 물질 보게 됩니다. 물질 거기에 얽매이고 매달리고, 이게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게 무슨 내 야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게 돼요. 아무도 나를 통해 복을 못 받아. 내 복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그때 이제 매를 드시는 거죠. 아니, 이놈아, 넌 다시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아브라함의 삶은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태초에 이루지 못한, 아담이 이루지 못하고 노아가 이루지 못한, 결국 실패자가 됐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쌓아서 그걸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퍼져나가게 하는, 모두의 웃음을 만들어내고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내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과 교회가 이뤄내야 될 일 아닙니까? 혹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지면 맨날 거기서 주저앉고 울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이 뻔히 있죠. 저도 김천에 올 때 뻔히 알고 왔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요. 하루하루 어려움에 싸워갑니다. 그러나 제가 힘있게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제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하자면 비할 것도 아닌 너무나 작은 믿음이지만 그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가 저를 살게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믿음이 다시 생겨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실패한 아담과 노아와 같이 되지 말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된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 자기밖에 모르는 기독교의 모습, 하나님 전혀 못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처럼 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길을 갑시다.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실패한 아담과 노아처럼 되지 말고 끝까지 가라 하시는 그 명령대로 내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고 예배의 삶으로 들어와서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내 어려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그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림을 회복하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사람,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이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는 마음과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이 모이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홍보와 전도를 위해서 전도 마스크를 구매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일단 1000장 구매했고요. 이를 통해서 교회가 잘 알려주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 말씀 묵상이 새벽 4시 45분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2회에서 5회 정도 나오고 있고요. 조회수를 떠나서 누구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예배할 수 있다면 저는 매일 쉬지 않고 이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양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오늘은 예수 전도단이 인도하는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끝까지 예수를 따라갑시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을 보여주며 복이 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9장 예수 전도단과 함께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 시간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봅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자신의 친족 공동체의 보호함을 떠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갔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의 어려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 본받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는, 복이 되는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모든 교회 위에와, 그리고 우리 치유받아야 할 우리 전진성 목사님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 위에 지금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